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하면 미리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이번 돌아오는 우리 금요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원래 성탄절 날은 예수님 태어난 날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우리 성탄절을 우리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를 탄생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탄생이란 말을 한문을 띄워보십시오. 이 탄생이란 말이 참 재미있는 말인데요. 중국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중국은 기독교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지요. 그래서 중국의 한자들이 성경에 기초를 해서 된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요. 중국에는요. 그래서 탄생이라는 말은 말씀 원변입니다. 말씀 원변에다가 바로 나오는 것이 태어날 탄자인데요. 맞이할 연자, 말씀 원변에 맞이할 연자. 말씀이 누구시지요? 주님이시지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바로 말씀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날, 이게 바로 탄자입니다. 생자도 마찬가지로 날 생자도 사람 변의 흑토자입니다. 우리 인간을 어디서 만들었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탄생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기독교 용어로 쓰는 건데요. 이 탄생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바로 탄신이란 말이 있습니다. 탄신은 대개가 이렇게 임금이나 높고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을 때 탄신이란 말을 씁니다만 우리나라의 2017년도에 10월 17일 날 우리 정부에서 공휴일을 명시하면서 4월 초 8일을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2월 25일 우리 이 날을 기독탄신이라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 차라리 예수님이 오신 날 이러든지 아니면 성탄절 아니면 또 예수님 탄생일 하면 되는데 왜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기독탄신이라고 만들었을까? 우리 예수님께는 이런 탄신한 말을 예수님께 붙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오히려 탄생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 탄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탄신 이런 말을 써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이 어떤 누가 탄생했다 이 말도 써도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탄생이라는 말을 쓰면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가 성경적인 의미가 깊게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사람들 석가모니든 아니면 소크라테스든 이 세상의 왕이든 이런 사람들이 태어난 거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하늘에는 천체의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지요. 큰 별이 나타나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희한한 사건이 벌어요. 그리고 하늘에는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이 하늘에 찬양이 울려 퍼지지요. 그리고 이 땅의 헤롯 왕은 본인이 보좌에서 벌벌 떨고 자기 이제 쫓겨날까 싶어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고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바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천사가 나타나서 음성을 들려주지요. 바로 이 처녀가 임신하게 되는데 이거는 바로 성령께서 임신하게 했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 처녀가 임신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수철길을 별을 따라 가서 피곤치도 않지만 그걸 먼 길을 가가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과 이후로 역사의 분기점이 바로 베들레헴 예수님 말고에 태어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것이 변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온다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 사람 어떤 사람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역사,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 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기 때문에 인류 최고의 축복의 날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탄생하셨나? 그는 예수님의 이름에 오늘 본문에 다 그 내용이 다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자 너무 큰 충격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가만히 끊어버리고 이제 이 결혼을 포기하려고 할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내 될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야. 그냥 잉태된 것이 아니야. 하고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이미 지어주셨다. 그 이름을 네가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지어준 건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예수란 뜻이 무슨지 아느냐 하고 본문에 오늘 해석하기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했다 하고 상세하게 이름 설명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서가 보면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다. 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담의 원죄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린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남자 여자가 만나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우리를 구원한다면 그는 벌써 아담의 죄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죄사함의 용서를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없이 태어나려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 만나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잉태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죄가 없는 분이, 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바로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하기 오셨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탄생한 이유는 임마누엘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 나오죠.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 뜻도 무엇이냐를 바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때로는 부모로부터, 때로는 자녀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랍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 보니 너와 함께함이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지구가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또 천국에 갔을까지라도 우리 주님은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 첫째는 바로 동방박사들처럼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선물을 가지고 먼저 아기 예수께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죠. 경배를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에 대한 연구가 계속 끊임없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동방박사가 영국 성공에서는 동방박사가 여자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 안 해봤죠? 동방박사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성경에는 남자냐 여자냐는 말을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이 동방박사 세 이름을 네 사람인데 한 명 중간에 빠졌다고 그러죠. 세 사람 이름을 또 밝히기도 합니다만 어떤 것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역사적으로 그냥 이야기 흘러오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동방박사를 남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남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 선물을 가지고 갔어요. 먼 길을 가서 갔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약에 이 동방박사가 여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자였더라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기가 탄생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미역을 사가고 기저귀를 사가고 가서 청소해주고 한국 사람은 되게 기본 그 원칙이 그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 낳았다면 기저귀 사가고 미역 사가고 뭐 어디 청소해주고 근데 그 말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남자다. 여자가 가서 분명히 미역을 사갔다. 이렇게 건데 분명히 여자가 안 가고 남자가 갔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거죠. 재밌는 건데 중요한 것이 동방박사란 그 원어에 보면 헬라의 원어에는 마고이라는 말인데요. 이 마고이란 말이 뭐냐니까 점성사, 마술사, 주술사란 뜻입니다. 성경에도 이 말이 원어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주술사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별을 연구하는 또 점성사라고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동방박사라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수의 탄생을 알고 예배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우리 주는 영적인 교훈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가장 먼저 동방박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이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먼저 갔을까? 이건 오늘 우리 주는 메시지는 성탄절에 교회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 그들도 성탄절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즘엔 타락해서 전부 다 모든 것이 성탄절 돌아오면 장사해야 되겠다, 돈 벌어야 되겠다, 성경에 나오는 여관집 주인처럼 말이죠. 이렇게 나가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성탄절을 기억하고 이날을 뭔가 좀 마음이 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주님께 성탄절은 안 믿는 사람도 주님은 교회로 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성탄절이라는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성탄절날 예수 믿은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초로 제가 태어나자 처음 이 교회에 찾아간 것이 성탄절입니다. 초등학교 때입니다. 저는 몇 학년인지 기억 안 나는데 우리 동에 딱 한 사람이 할머니 한 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집 아들이 내보다 한 살 많은데 가끔 교회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전 가족은 믿지 않고 한 번만 할머니가 예수를 믿었는데 성탄절날 동네 한 30세대가 되니까요. 떡을 이렇게 찜떡을 해가지고 머리에 이고 한 바퀴 돌더라고요. 얘들아 오늘 성탄절이다. 교회 가면 떡 준다. 옛날에 떡이랑은 진짜 자다도 벌떡 일어나서 얻어먹었던 것이 떡인데 떡 준다. 교회 가면 떡 준다 하니까 떡 얻어먹으러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 코를 질질 흘리고 얼마나 춥습니까 겨울에. 질질 흘리고 고무신 신고 다 떨어진 고무신 신고 질질 테니까 따라갔는데 그 가서 떡을 얻어먹은 날 딱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 한 번 갔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저는 예수 믿을 때 딱 머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참 노래 한 번 가서 한 번 들은 노래인데 그대로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결정적인 주님을 믿을 때 그 찬송가가 탁 떠오르면 내 입에서 찬송이 흘러나왔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때 뜨거듬어 갔는데 그때 한 번 찍힌 것이 이렇게 주님은 저를 성탄절을 통해 저를 목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예수 믿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성탄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탄절날 또 반면에 가장 많이 타락하고 죄 짓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 아마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대한 날짜를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근데 우리는 더 이용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방인이라고 무시했지만 그들이 주님께로 먼저 돌아와 예배드렸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이방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먼저 돼서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탄절날 예배는 이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족이나 친척들도 성탄절 캐롤송 부르기를 좋아하고 하니까 이때 한번 같이 불러보고 같이 예배 참석하게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길로 또 예수를 영원히 믿어서 여러분보다 더 나중 내냐가 먼저 돼서 더 잘 될 수 있는 사람, 더 큰 인물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에 반드시 우리는 이들에게 안 믿는 사람 가족들에게 가족이 이왕이면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들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동참하면 하나님이 그때 어느 날 찍어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치유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서 이웃 사랑에 관심을 가질 때가 바로 이 성탄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셨겠습니다만 5개월 전에 숨진 엄마를 아들은 발달 장애인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죽은 지가 5살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냄새가 나니까 바깥으로 스스로 노숙자가 돼가지고 길거리에다가 글을 썼습니다. 글씨를 써서 이렇게 세워놔놓고 우리 엄마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그냥 보고 저 엄마 죽었구나 하고 다 지나갔습니다. 어느 한 복지사가 지나가다가 지금 무슨 뜻이 있다 싶어서 물었더니 엄마가 어떻게 됐으니까 우리 엄마 지금 집에 있어요. 그리고 경찰하고 이제 복지사 갔는데 이게 지금 지난주 계속 뉴스 나온 거 아닙니까? 경찰서 찾아가 봤더니 5개월 전에 어머니가 죽어가지고 벌레가 나오니까 얘가 못 견디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 죽었어요 하고 이걸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이웃도 모르고 시복지관에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죠. 5개월 동안 어머니가 죽어 있고 시체가 돼도 이웃도 모르는 거죠. 특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갇혀 있어서 자식도 찾아오지 아니하고 전화도 제대로 오지 아니하고 우울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참 우리 주변 돌아보면 아직 이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이 보십시오. 어떻게 이 한 이웃에 사람이 죽은 지 5살 됐는데 아무도 모릅니까? 바깥에 가서 우리 엄마 죽었다고 이렇게 글을 써놔놓고 또박또박에 이 장애인이니까 어떻게 또박또박 글을 썼던 뭐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 관심을 안 가져준 거죠. 우리 교회도 제가 우리 교구 사역자들에게 늘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최대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전화는 다 해줘라. 자식도 전화 오지 않는데 우리까지 전화 안 하면 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화 오면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우리라도 관심을 가지지 누가 관심 가지겠습니까? 자식이 부모가 죽어도 몰라요. 혼자 사시는 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죠. 볼 때마다 전화라도 자주 해줘라. 사람이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 이걸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성탄절 선물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신 세례 안 받은 사람이나 그리고 초신자나 또 어려운 집을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스크를 올리는 좋은 마스크를 많이 사놨습니다. 이제 성탄절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자들과 우리 교구 목사들이 다니면서 쭉 이제 신방하면서 마스크 몇 장씩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갖다 드리도록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어려움 당한 사람 그렇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어도 별 관심을 안 갖고 사는 거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죠. 오늘 우리 성탄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웃을 찾아가지고 관심 가지는 일입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99%가 안 믿는 사람도 그런데 스스로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교회에 있는 성도랍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 스스로 착한 사람이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좋은 생각을 하고 사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입니다. 나 돈 벌면 고아원들 나 차려줘서 고아원을 돌볼 거야. 나 돈 많이 벌면 양론을 세울 거야. 나 돈 많이 벌면 구제하고 선교할 거야.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현실에 여러분 돈을 그렇게 씁니까? 그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은 저 왜 저래? 바르게 살지. 저 인간 왜 저렇게 사느냐? 지적했지. 당신 도와준 적이 있습니까? 현금 낸 적이 있습니까? 속으로 자기 스스로는 착한 사람이지만 실제는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이후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지옥을 가고 있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그를 위해서 저 왜 안 믿고 저 왜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배부르게 사십시오. 따뜻하게 사십시오. 말로만 할 수 있지 당신이 그것을 해서 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헌금 좀 하자면 우리 성탄절 헌금은 전부 다 우리 구제비를 쓰고 있습니다만 그 헌금 좀 10,000원짜리 하나 하는 거 10만 원 하는 게 벌벌벌 떨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나쁜 사람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만 착한 사람, 착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지금 주변에도 엄청나게 지금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은 거죠. 기업 가는 사람, 고독하게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돌아보면.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관심을 안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저렇게 사니까 가난하게 살지? 왜 저렇게 삽니까? 하고 지적질만 하지. 여러분 진짜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간 것이 나를 위해 찾아간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네가 직접 베푼 것이 나를 위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우리 돈 쓰려고 그러면 헌금하자면 벌벌 떨지 않습니까?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고 김우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세상이 싫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 봤지만 공납금 그 내는 것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고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에 가서 취직을 해서 열심히 손님을 끌어서 해줬는데 사장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모든 봉급 한 푼도 못 받고 살 의욕이 없어서 휘발유를 끼얹고 본인이 자살해 죽으려고 그러다 결국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 교도소 안에 책이 있는데 월간 잡지 사과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월간 잡지가 있는데 그 형편이 어려운 세 남매의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이 꼬마가 소년 가장인데 밑에는 두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을 가지고 꿈도 못 펼치고 어렵게 가장이 돼서 이제 살아가는데 여동생이 허리를 다쳐가 꾸중하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막 놀림감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오빠 되는 이 소년 가장이 가방이라도 하나 뜬기따기를 매버리면 그게 좀 이렇게 꾸부장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놀림감을 안 받겠는데 가방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사연이 아유 내 동생에게 가방을 사주고 싶지만 돈이 없다. 그러면서 그 슬픈 사연이 그 책에다가 기록된 것을 이 김우수 씨란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그걸 보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면서 참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이 30만 원 있었는데 그 중에 10만 원을 그 당시 10만 원 크지요. 10만 원을 소년 가장에게 보내가지고 가방 사줘라 하고 이제 가방 사주라고 보냈습니다. 며칠 후에 아무도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도 없고 면회 온 사람도 없는데 편지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 소년 가장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군요. 착한 사람이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 김우수 씨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한 번도 감사하단 말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고아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아이로부터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막 본인이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은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사는, 본인은 고아로 자랐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이 감동이 돼 막 펑펑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감옥소에서 결심을 합니다. 나 나가면 저 아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나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는 그 출소를 하고 난 다음에 조그마한 단칸방에다가 아이들을 5명을, 그들을 어른 아이들 5명을 본인이 짜장면 집에 가서 배달하면서 한 달에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봉급 70만 원을 받으면 단칸방에다가 5명 아이들, 자기보다 어려운 아이들 5명을 대고 그 70만 원을 가지고 5명 아이를 같이 먹고 살면서 키워갑니다. 그러다가 배달하다가 차에 치여서 김우수 씨는 죽습니다. 이 사실이,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줘가지고 70만 원 봉급받는 사람이 5명을 단칸방에서 같이 먹고 살아 키우고 이렇게 실천을 했던 예수님과 같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실제로 영화를 만들었죠. 철가방 우수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저기 영화가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저 비디오를 볼 수도 있게 돼 있어요. 저기에 나오신 최수종 씨, 유명한 주연 배우죠. 이 주연 배우가 믿음의 크리스찬들을 모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연예인들을 모아 동원해가지고 이거는 바로 이분이 예수다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울림을 주고 감동을 주었던 이야기지요. 성탄절을 우리는 거대하게 돈 모아가지고 한다, 착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형편에서 지금 돌봐야 할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도해야 되고 지옥 갈 사람을 건져야 하고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 많은데 이거보다 더 잘 돼가지고 그때 돈 벌어 사겠다. 그건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겁니다. 다 그 마음을 다 갖고 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현실에 실천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수시, 철가방 우수시가 주는 우리의 메시지는 굉장히 강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기부천사, 월급 70만 원 가지고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습을 우리는 보고 우리도 실천해야 되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초림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 재림할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린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가 초림 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신약 시대 여러분이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뭐냐? 성탄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신약 시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초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를 바로 알아보고 예비하고 그분을 모신 사람은 동방박사들이었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굉장히 우리에게 슬프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세상에 먹고 마시며 시집가며 장가가며 자기 권위를 주장하고 자기 일터리 여기에 조사원이 하고 그렇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막상 그들은 예수를 기다리는 구약시대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예수가 온데도 불구하고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진짜 예수가 왔을 때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이 안 믿는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이분은 기다림의 영성의 대표 주자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5절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랬다.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렵게 산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전에 가라. 네가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네가 죽기 전에는, 절대로 나는 죽기 전에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던 너에게 그 메시아가 성전에 들어오고 있다. 보자마자 그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진짜 왔을 때 모두가 다 알아보지 못하고 시몬이라는 사람만이, 기다림의 영성을 가졌던 시몬 사람만이 메시아구나, 바로 알아보고 그분을 찬양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과연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 저도 두렵고 우리 교우들을 볼 때도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유대인과 같습니다. 시몬에 대한 아름다운 이 기다림의 영성, 이거를 우리가 성탄절을 깊이 새기며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은 사람이 소돔 고모라처럼, 롯의 때처럼 먹고 마시며 세상에 취해 있고 나 예수 믿는다, 예수 기다린다, 그렇게만 생각만 가졌지 영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껍데기뿐이고 똑같이 세상에 먹고 마시며 타락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 왔을 때 진짜 주님을 맞이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까? 이게 두렵다는 거죠. 담임 목사의 사명은 시몬의 영성을 가지고 살다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먹고 마시며 저렇게 예수 믿는다고 저렇게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을 본다 할지라도 내 영의 눈이 뜨이고 성령 충만하여 주님 오실 때 그 주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성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이 시대에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가난하고 핍박 속에도요, 조그만한 환경만 주어지고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우린 지금 하늘 보는 게 아니라 주님 오는 걸 싫고 코로나마도 벌벌 떨고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리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믿음이 흔들리는데, 또 세상이 너무 잘 살면 그게 빠져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것도 형식적이지 진짜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영성이 내 속에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 박해 속에도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가난 속에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들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항상 메시아 기다림에 대한,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를 늘 기다리는 영성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시몬처럼. 그러니까 예수가 올 때 성령이 충만했던 그에게 성령님이 말씀하기를, 메시아가 교회 온다, 가라, 만나러 가라.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여러분, 이 성탄절이, 이거는 성탄절은 안 믿는 사람이나 이제껏 예수 믿으려는 사람, 믿는 사람, 초신자에게는 성탄절이 필요하지만, 이미 믿었던 우리는 이 성탄절은 이미 지나간 거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우리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7세기부터는 이 성탄절을 없애고 예수님이 재림한 그날을 정하자고는 말이 신학자가 많이 일어났었죠.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성탄절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지만,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요, 예수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남은 생의 신앙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성, 시몬 같은 그 영성을 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주께로 인도해서 성탄하신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우리 이웃의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실 메시아, 시몬 같은, 이와 같은 기다림의 영성이 여러분을 가지셔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게 시몬처럼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미 주님이 초림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이 성탄절 통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 주님께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주님 친아버지 기쁜 소식을 이웃에 전해서 그들의 어려운 사람을 돌보며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해주시고, 또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탄하신 예수를 이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메시아 시몬처럼 기다림의 영성을 가졌다가 주님 오실 때 하나님 진정 주님이 누구신지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한 명도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도 도와야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